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은혜와 대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전심으로 감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를 하고 있을까? 시편 기자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한다.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감사할까? 여러분들도 혹시 어떠한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감사할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 쓴 사람은 뭐 때문에 감사를 할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기린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기리는도다 이 용어는요, 원래 연구하다라는 용어, 그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연구하고 또 연구했더니만 감사밖에 나올 수 없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다니엘서 9장 2절 3절에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는요, 북쪽과 남유다가 있을 때 북쪽이 멸망을 하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기 직전까지 멸망할 때에도 예레미야는 살아있었고 그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 모습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많이 당했고 그러면서 그 당시의 모든 일들을 성경으로 기록하였고 나중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까지 써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다 왕이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써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예레미야가 남아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보았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도를 깨우친 거예요. 그것이 뭐냐? 70년이 되면 돌아간다.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했거든요. 70년이 차면 돌아간다. 그 시점으로 봤을 때 다니엘이 보니까 이제 2년 후에는 우리가 돌아가게 생겼고 그걸 깨우치게 돼 기도하게 되었던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기묘한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기가 막힌지 온 세상의 역사가 성경대로 착착착착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야, 이 성경은 사람이 도대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을 통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에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저도 피곤하도 저녁에 성경을 보다 보면 피곤해 졸 때도 있어요. 졸다가 내일 하다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피곤해도 성경을 말씀 연구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때는 잠이 안 와요. 새벽까지도 막. 와,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지. 꼭 그런 거 아니고 졸 때 있습니다. 심을 때도 있어요. 심으리다가 자야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확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야, 이게 길에서 성경을 또 보고 봐야 되는 거야. 학자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봤는지, 야, 요거는 꼭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막 이러면서 그냥 어떤 분들은 말씀이 막 크게 막 움직인다 그러죠.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말로 읽게 되면 한두 시밖에 못 읽잖아요. 제가 말로 읽다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성경 밑줄이 막 보이 떠올리니까 막 밑줄을 읽게 돼요. 두 줄이 두 줄이 막 한 번 읽히니까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 말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늘 이 길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2절, 3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일단 2절 말씀을 잠시 보게 되면 행하시는 일, 줄이면 행사죠. 그렇죠? 3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거기 보면 행하시는 일 있어요, 없어요? 네, 그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6절에도 그런 용어가 나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있죠? 네. 몇째 줄에 있어요? 셋째 줄에? 둘째 줄이요. 둘째 줄에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있을까요? 일단 몇 가지만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행하시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7절 말씀. 7절 말씀에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의 손이 하는 일.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6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5절 말씀에는 양식을 주시면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식도 주시고 언약을 주셨다.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만나를 베풀어 주신 광야의 이야, 그리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언약이 무엇인가?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 그 이야, 구약 시대의 그 백성들을 광야로부터 인도했던 그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편하게 들어요. 양식을 주시면 그냥 그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 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안에 떨어지는 그 만나, 다른 데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말 기이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요새 경험했습니다. 나가보니까 만나가 있더라. 비슷한 얘기예요. 정말로 여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 먹고 싶은 걸 다 챙겨주셨어요. 뭐 먹고 싶다면 누가 배달을 해주고, 뭐 먹고 싶다면 누가 와서, 국수 먹고 싶다면 국수를 한 박스 누가 갖고 오고,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내주시는지 우리 여기 사택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맞습니다. 양식 100%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영원히 아브라함에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 가나안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메시아를 주겠다. 그것을 기억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들에게 온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기업, 정확하게 이제 그 기업이 뭐죠?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땅을 주신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렇습니다.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옛날 성경에는 구속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의 백성을 속량했다. 이 얘기는 뭐냐? 그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다. 결국에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 일어나게 되는 일, 제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일, 구속이 일어나게 되는 일,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대의 사건, 인류 최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그거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십자가 사건이 그 전쟁입니다. 그 사건입니다. 가장 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신 사건,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량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사단은 예수님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쟁이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냥 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물론 다윗은 아직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 지금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 보면서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의 의가 서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은혜 했죠. 이 은혜는 그냥 베풀어준 작은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 속의 그 은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다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그렇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 하나님께서 하는 것들은 다 확실하게 범위에 맞춰서 딱딱딱.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졌으면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3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신약성경 페이지 243장에 있습니다. 233페이지. 로마서 3장 26절. 같이 공독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대신 죄를 받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우리도 의롭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6절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11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문으로 정하신 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정하신 바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무궁하게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내 주먹뿐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 주먹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쁘면 되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돈만 많으면 되잖아요. 예? 아, 그래요. 예수님 맞췄어요. 책임선생님이 맞췄어요. 여러분 다 몰랐는데 책임선생님이 딱 맞췄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바예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인트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겁니다. 책임져 준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 동행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기도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뭐 다른 거 무리 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근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보다 다른 게 더 바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장 예수님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밖에는 뭐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전심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 성령의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행사는 무엇일까요? 무엇? 네?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속량, 구속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베풀어준 것이 가장 큰 행사인 것입니다. 그 행사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이미 창세기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1절에서 10절 통해서 쭉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뭐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기 분명히 그 당연히 행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자, 그거 말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크게 경외하는 거 좀 얘기했어요. 또 다른 거 있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 좋습니다. 또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핵심 더 중요한 핵심. 머릿속에 감사함도 넣어버리고 또 아, 다 맞는 얘기인데 틀림은 없어요. 간단하게 예배. 이야, 너무나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맞는 얘기.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눈치 빠른 분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감사하라. 우리가 할 일은 전심으로 감사. 감사할 때 예배 당연히 드리게 돼요. 전심으로 감사할 때 여호와를 경외해요. 전심으로 마음 다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다 되게 됩니다. 물론 예배 그것도 완전히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오늘은 제목이 전심으로 감사하라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딱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전심으로 딱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두가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